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맙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이야기는 요즘 조금 또 줄기도 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확진자 수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무려 9개월 넘는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 중소기업들, 무엇보다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뿐입니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건강의 문제에 대한 걱정, 그리고 경제적인 이런 걱정, 그리고 자녀와 가정에 대한 이런 걱정,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이 우리 곁에서 사실 떠나지 않는 상황이며, 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를 점점 위축시키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여전히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걱정하는 것이 오늘 어제만의 이런 문제일까요? 아니요, 이런 걱정을 한 사람은 우리만이 아니라 무려 2000년 전인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께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과연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들은 누구인가라고 잠시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의 이 압제에 의해서 굉장히 힘들었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무거운 이 세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오늘 이 산상보훈, 산상수훈 중에서 나오는 이 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 나오는 오늘 말씀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난 다음에 사실은 땅에 이거 힘들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염려하지 말아라 할까요? 사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역시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현실이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단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죠.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26절에 보면요, 가장 그 큰 이유를 밝히는데 바로 그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 피조물인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이 유혹에 의해서 이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에베소서 2장 16절의 이 말씀에 근거하며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가 된 바로 그러한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타락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독생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나의 하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우리 아비 마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음식보다 귀하고 너희가 의복보다 귀하다, 너희가 공중의 새들보다 그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바로 저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신다, 귀하게 바라보신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귀하다는, 우리를 향해서 그 귀하다는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낮고 낮은 마을 구유,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누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라가시면서 이 생활에 성장해 가시면서 배고프고 힘든 시간들을 같이 보내시고, 그러면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과 함께 낮고 낮은 자리에서 같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모진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견뎌내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은요,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은혜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었다, 죽어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물론 이해를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나마 이해를 조금 하기 위해서 비유도 되지 않지만 그래도 비유를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이나 혹 여러분 자녀가 저기 기어다니는 개미나 혹은 바퀴벌레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과 사실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의 그나마 좀 이해한다면 그렇게 대신 목숨을 주었다라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원수가 되는 우리였지만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없는 사랑, 한없는 은혜를 진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요,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약속 밖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약속 안에, 언약 안에 함께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사람,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걱정할지라도 옆집 아저씨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옆집 아저씨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이국 땅에 있는 그런 부모님일지라도, 그런 자녀가 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엄청난 멀리 있지만 자녀고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염려를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돌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특별한 한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키입니다. 키. 사실 많은 것도 들 수도 있지만 왜 키를 드셨을까요? 왜 사람의 이 자라남에 대해서 예를 들었을까요? 그 예화 안에 그 답에서 우리 찾을 수 있듯이 이 키는 절대로 사람이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힘으로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앞서 살펴봤지만 26절에서 공중의 새들을 먹이십니다. 그 수많은 새들, 그 엄청난 새들을 모두 다 먹이신다는 것이죠. 이어 나오는 28절과 30절을 보면 들의 백합화와 들풀들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꽃들과 그 풀들도 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그렇게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백합화를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다윗의 이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바로 그런 왕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에 부와 명예도 함께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스릴 당시에는요 어땠냐면 은이 길에 막 걸려 있는 돌처럼 그렇게 여겨질 정도였다라고 흔한 시기였다고 얘기하죠. 이처럼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 나라로 강력해지면서 뿐만 아니라 이 지혜를 가진 이 솔로몬이 아무리 그의 부와 그리고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가 이제 옷을 입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패션의 첨단을 달리며 이 모든 사람들 앞에 야 우리 왕 대단하십니다. 옷 정말 잘 입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여줄 만큼 옷을 이렇게 탁 입을까라고 하면서 뭔가 막 두르고 맞추고 이러면서 모든 지혜를 다 합니다. 하지만 그 결론이 어떻냐면요, 이 솔로몬이 가장 그 지혜와 그 부와 모든 걸 가지고 다 한 그 최상이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 이 풀들 이것 입히시는 것보다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솔로몬이 인간이 가장 최고로 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치장하며 아등바등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 없고 부족하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어느 누구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과 연관해 본다면 어떤 것이 기억나십니까? 바로 만나입니다. 장정만 60만입니다.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이 훨씬 넘고요, 혹은 300만이 되기도 한다라는 바로 엄청난 사람들이 그 광야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죠.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덥고 낮에는 너무 덥고요,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 특별히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신명기 29장 5절과 느헤미야 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광야 이 40년의 이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옷이 낡거나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이 닳거나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의 새들과 들의 백합화와 들풀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지혜의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날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할 때에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해준다. 조건도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 값을 치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일들에 대해서 노력하며 그리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기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나의 시간, 나의 힘, 나의 재력, 그리고 그 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 채워주신다 라고 하면 하나님 정말 채워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의문으로 우리는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살아가기 바쁜데 그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전적으로 드릴 수 있지?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이 가운데 믿음이 좋으신 분들 가운데 혹시나 그래도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다 바치고 다 열심히 한다 라고, 그렇게 언제든지 다 바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시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해라 라고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 사인 주시면 그때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녀인 우리들이 마음 졸여서 이거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정말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소망을 두며 그렇게 당당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오늘 이방인들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들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냐면 바로 그들과 다른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식주에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사는 것에, 그것의 의미를 너무 두지 않는다. 그것의 메인 삶이 아니다. 오히려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인 이 땅 가운데 정말 복음, 정말 진리, 이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계속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차별이 받기 때문에 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대해서는 어떻느냐? 현재는요, 차별이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노동법, 형법, 민법, 관계법, 그 외 많은 법들을 통해서 이미 차별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을 없애고 있는 그 차별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법들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들을 하나하나 개정해 나가면서 더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기독교를, 그리고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이름이 좀 다르지만 외국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법이 통과돼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어떻냐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통과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현재 우리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차별금지라는, 단순히 이것만 동성애를 찬성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반대가 있으니까 차별금지라는 그런 예쁜 포장으로 이렇게 해서 이름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되고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얘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그리고 그 나라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요, 이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진짜 걱정, 진짜 염려하여서 자기가 이 삶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염려하는 것들 중에 단 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96%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 사소한 일들이 다 쓸데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과 염려, 사실은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걱정과 염려라는 이 원문의 단어를 보면요,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마치 습관처럼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바로 그 염려라는 이 단어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의 이 재확산을 통해서 우리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있고요.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비록 걱정하고 있지만, 염려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기 원하는데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졸업식장에서 한 사람이 축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무를 톱으로 이렇게 켜본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톱밥을 톱으로 켜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축사를 하는 사람이 이어서 말합니다. 톱밥은 이미 켜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켤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과거가 된 것도 마찬가지죠. 이미 지나가 버린 일 걱정하는 것은 마치 톱으로 톱밥을 켜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과거의 일은 과거로 그냥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런 축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3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 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를 맡게 되는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약속,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노력하더라도 작심삼일처럼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남은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